우리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준비하려고 합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충분한 실력이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그 사람을 만날 여유가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늘 준비가 끝난 뒤에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하거나 취업을 할 때도 늘상 늘 조금만 더 준비했다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마음에 여유가 없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준비하면 하겠습니다. 더 준비하면 섬기겠습니다. 더 준비하면 사랑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힘보다 내 힘으로 먼저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을 어디에서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7절을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오늘의 본문의 시작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세상은 반드시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과거에 좋았거나 아니면 부족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일을 준비하고 도리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은 오늘이라는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나그네는 낯선 사람이고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표현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그네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그네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7절 하반절 계속 읽어보면 베드로는 나그네에 대한 삶의 태도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보통 성도님들 이 구절을 보면 이렇게 생각해요. 정신 차려, 근신해, 기도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원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들을 위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여러분,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의 목적이 뭐냐면 기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린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바르게 분별해야지. 좀 절제해야지. 그리고 현실을 잘 파악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실하라는 말은 술 취하지 말라는 문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깨어있고 경계하고 민감하게 하라는 표현이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에 우리 한국어로는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기도들을 위하여라고 하는 복수형입니다.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기도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간구하는 기도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기도의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의 삶은 먼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향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도를 위해 정신을 차린다는 말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생각과 마음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외적으로는 세상의 유행을 따르지 않고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라, 그렇게 살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 두 명령,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하라는 모두 기도를 하기 위한 준비의 태도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 막연하게 기도하면 좋지, 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간구하면 응답하시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간구에서 알려주신 특별한 기도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 살아갈 때에 필요한 다양한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서 응답과 상황의 변화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움직여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변화를 이루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어내는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을 살아가는 나그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힘은 내 안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두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나그네는 왜 먼저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걸까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환대와 섬김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로 준비된 삶을 통하여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8절을 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항상 성경에서는 가장 우선되는 표현을 할 때 사랑을 늘 의미합니다. 아니, 먼저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 정말 사랑할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존재인가라는 마음에 부담이 참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더 부담 주는 게 있습니다. 뜨겁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뜨겁다는 표현은 사랑의 감정의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이 뭐냐면, 이 뜨겁다는 의미는 원어적으로 끊이지 않고 지속적인 것을 말하는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이 중요한 것을 알지만 쉽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말을 안다 할지라도 행동으로 그 사랑을 이루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에 상관없이 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사랑은 상대방이 받을 만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볼까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환대, 상대방을 대접하는 일까지 넓혀진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환대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원망 없이라는 이 표현이 어떤 의미냐면, 겉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마음의 불평이 드러나지 않도록, 품지 않도록 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대를 하고자 해도 원망 없이 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의도는 좋은데 하다 보면 불평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상대방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절을 볼까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받은 각자의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 안에서 섬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김과 봉사를 끝까지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이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선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뭐죠? 자신의 것을 사용하지 않고 주인이 맡겨준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 마음이 있을 때 섬김과 봉사는 지속될 수 있습니다. 청지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성도는 자신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도록 섬기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환대와 섬김은 꼭 다른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기도를 통하여 이 세 가지, 사랑과 환대와 섬김을 하나로 드러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어떤 분은 기도를 기술로 생각합니다. 기도하면 사랑할 줄 알고, 기도하면 환대할 줄 알고, 기도하면 섬길 줄 안다고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완벽한 말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내가 살고 있는 공동체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환대와 섬김은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것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멈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만이 공동체에 계속해서 드러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나그네는 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것을 압니다. 우리는 기도를 위해 깨어있고 서로 사랑하며 환대하고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베드로는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섬기는 봉사는 내가 가진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감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말하고 섬기려 하면 결국에는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과 봉사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동체에 있다 보면 사람들이 선한 의도로 시작하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중심의 말과 일을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힘으로 공동체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사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힘으로 서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사랑, 환대, 섬김의 최종 목적은 사람들의 인정과 영향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것,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것은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으로 서로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힘은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절 하반절에는 목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드러내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는 말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인사말이나 종교적인 표현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근데 은근히 이 표현이 추상적으로 교인들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 어떻게 하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사랑과 환대와 그리고 섬김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삶으로, 말로 힘을 공급받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말 안에는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를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고백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나그네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과 힘을 공급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교회를 다니시는데 나는 하나님께 이런 것을 받고 싶지 않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준비되어 있어야 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제법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르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에게 먼저 생긴 다음에 섬기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순종은, 아니 하나님께 나간 그 모습 가운데 순종한 후에 힘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9,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게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너희의 말과 용기가 준비된 다음에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 상황이 되었을 때에 순종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가운데 순종하려고 할 그때에 필요한 말씀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사랑하며 환대하며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순종을 준비가 끝난 다음에 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성경은 두려움이 사라진 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끝나가는 무렵쯤에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요단강은 비가 많이 오는 때라 강둑이 넘칠 만큼 물이 불어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배를 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을 열어주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선 제사장들은 물이 넘치고 있는 그 강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 발을 들어서 강 물속에 내리자마자 그 물에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길을 열어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과 그때에 필요한 길을 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때 사르밧 과부 기억하시죠? 이 가정도 기근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할 양식이 조금 있었습니다. 이제 이 가정, 과부와 아들은 이번에 먹고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 이 집에 오게 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 요청하냐면 지금 너희가 가진 음식을 만든 그 양으로 나를 대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비가 올 때에 너희의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한다는 말씀을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먹을 양이 나와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으면 끝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거 나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럼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니, 이거 우리가 먹어도 끝인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거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고, 그리고 순종했을 때 이후에 이 과부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의 방식과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이 생긴 다음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힘을 공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공급을 받기 위해서 순종해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은 우리가 첫 발을 내딜 때에, 우리가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한 것을 알면서도 순종할 그때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되돌아보면 이렇게 말하시죠. 어느 때에는 정말 우리도 마음껏 순종할 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어느 때는 그렇지 않고 두려울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이 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냐면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순종할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망설입니다.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순종하려면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우셨습니다. 이 잔을 멀리, 아니 앉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할 정도로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시작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무엇을 낳았습니까? 생명을 낳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부족한 순종을 예수님이 대신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힘을 공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아니 세상을 살아가는 이때에 기도하며 사랑하며 환대하며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필요한 말씀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날 어떤 물건, 제품을 구매한 다음에 평소처럼 핸드폰으로 결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순간 당황했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지갑도 없었고 실물 카드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핸드폰 잔량이 5% 미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결제를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제 기능도 핸드폰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드도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가 부족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하고 사랑하며 환대하며 섬기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공급받기보다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은 하나님이 공급하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버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말씀과 힘으로 우리의 이때를 복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